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습관을 따라 가신 것이지만 그 동산에서 이루어진 기도는 결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침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 생애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붓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간절한 기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예수님 자신을 쏟으시는 장면을 힘쓰는 것, 그리고 애쓰는 것, 그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렇게 삼중적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주는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는 간절한 기도는 자기 육체를 복종시킨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 힘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의 모든 힘을 쓰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 자신을 쏟아놓아 절실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육신의 힘을 소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도 병든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돕고 무지한 자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육체의 힘을 모두 소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순간이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육체의 힘을 쏟아 부으시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잘 다루지 못해서 간절한 기도에 나아가야 하는 일에 힘없이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시간이 없어서, 내 몸이 아파서,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자리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육체를 극복하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도 육체의 성욕을 굴복시키며 힘쓰고 애써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주님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육체가 고단하셨지, 더 많이 바쁘셨지, 더 많이 피곤하셨지, 주님도 지금 내가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지. 예수님을 생각하며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기도 자리에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히라버로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으로 뻗어나가려고 할 때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쭉 뻗어나가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아주 간절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절함이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 간절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생겼는데 우리 안에 장애를 만나게 되면 그 장애를 통과해서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멈추게 된다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장애물을 이겨내고 쭉 뻗어나갈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간절히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강렬하게 들 때 그때 생기는 많은 장애물들, 그것이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방해해 나아가는 모든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면 사탄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을 것입니다. 은혜의 번성함을 막기 위해, 은혜의 충만함을 막기 위해 사단은 그것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해 마태복음에서는 잠든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제자들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마음이 연약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인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육체의 유혹에 빠졌고 예수님은 그 육체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쏟아부으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은 생겼는데 마음에는 육신이 약하여 유혹을 막게 되고 기도하기를 거기에서 멈추게 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마다 멸시와 욕을 당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신 그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당신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부으며 간절한 기도로 고난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간절한 기도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첫째로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흐트러지는 자신의 마음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하게 쏟아져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 오가는 쓸데없는 생각들, 어떤 때는 아주 죄악된 생각일 수도 있고 혹은 죄와 상관이 없지만 전혀 쓸모없는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진실된 기도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아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흐트러지지 않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분산시키는 수많은 생각과 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꽉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의 간절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형식적인 기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시간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그 시간을 때우고 그 자리를 채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창한 기도를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말을 잘 잊지 못하더라도 자신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매 순간 진실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절함을 유지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그 모습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위해 잠들어버린 제자들을 두고 홀로 감람산에서 깊은 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기도에 매달리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가 죄인이면 그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가 궁핍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궁핍함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그 갈 바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우둔한 지혜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자기의 앞날, 자기의 모든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너무도 힘들고 지쳐 숨을 쉴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겨울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라도, 그저 눈물만 흘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요, 절실한 기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 쏟아나오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 그 간절함,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 그저 간절히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셔서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월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힘들어진 이 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말이고 바쁘고 사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올 한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